오늘은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는 사건입니다. 저에게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남의 일 같지 않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어떤 병자를 치유하는 사건들 중에 가장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병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뇌혈증으로 쓰러지시고 한 3년 동안 그 중풍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통이 무엇인가를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고, 그때의 고통과 절망과 한숨이 어떤 것인가를 어머니를 통해서 곁에서 지켜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 은혜가 오늘 저에게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현장에 있었는데, 그곳에는 율법 전문가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탓에 사람들이 운신할 여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친구들이 그 사람을 침상째에 메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 싶었어요. 그런데 문으로 들어갈 수 없자 지붕으로 올라와서 기와를 뜯고 지붕에서 침상째에 예수님 앞에 달아드렸습니다. 그 환자는 병자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이 병자가 예수님의 병을 고치는 능력으로 인해서 병이 깨끗게 낫게 됩니다. 예수님의 진단으로는 이 병자는 그의 죄가 원인이었습니다. 죄인으로서 이 중풍자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달아 내려지자 예수님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었고,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죄인은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중풍병에 걸리고 중풍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건강한 삶을 기대할 수 없던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있을 때 그의 인생이 새롭게 회복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문제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누구 앞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무게는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수학 문제를 고3 학생들이 수능 시험장에서 보려고 하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나 아까 일타 강사인 정승재 같은 사람에게 그 수학 문제는 정말로 쉬운 가벼운 문제에 불과한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인생의 문제라고 여겨지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무겁고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처럼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다면 그 문제는 깃털처럼 가벼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무너진 하늘에 구멍이라도 낼 만큼 절박한 상황에 있던 사람이 이 중풍병자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오늘 예수님 앞에 있을 때 그의 문제는 연기처럼 사라지고 그에게 새로운 삶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맞닥뜨릴 때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십니까? 주님, 저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저의 막막한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이 문제에 답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요즘 우리 사회에 문제 해결 예능이 참 많더라고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런 프로그램들. 아까 어린이 설교에서 있었지만 개의 문제가 생기면 강영욱에게 가는, 강영욱 개는 훌륭하다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장사를 하는데 장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 막 답답할 때 누구한테 갈까요? 장사천재 백 선생님한테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 때문에 고민하면 누구한테 가냐면 오은영 선생님의 금쪽 상담소에 가고, 또 자동차 사고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한문철의 한불리로 가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고 고민을 해결해 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은데 김창옥 쇼라고 하는 그 쇼도 비슷한 유형이고요. 심지어 키 큰 2m가 넘는 서장훈이 마치 무당처럼 변신하고 하는, 여러분 그런 프로그램 아십니까? 무엇이든 물어보 살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어가지고 참 사람들이 고민이 많고 그 고민에 대해서 답해 주는 것을 사람들이 정말 원하고 그걸 해결해 주는 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걸 주저하는 걸까? 우리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고민이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답을 구하지 않는 걸까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고민과 문제들을 털어놓고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기를 기다리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특이한 말을 그들 앞에 선포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 말을 이 지금 청중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말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자리에는 율법의 전문가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예수님의 이 말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로 들렸어요. 이것이 어쩌면 예수님한테 굉장히 큰 도전이었고 위기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이런 도전과 비판과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새롭게 탄생하게 하고 우리를 이렇게 스스로 보호막이라고 생각했던 껍데기를 벗겨서 실체가 드러나게 하는 시간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이런 도전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밝히는 귀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딱 그런 거죠. 하나님께만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전문가였고 율법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잘 알았기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하나님께만 있고, 근데 누군가가 죄를 사한다고 말을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 자리는 많은 율법 전문가들이 모여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는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할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던 때였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유명한 인사가 나타나면 그가 과연 메시아일까 사람들이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일들이 흔했던 것이죠. 이 갈릴리 지방의 젊은 한 사람이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하고 다니는데 혹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기대가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강연에 같이 참석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가 하는 말이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 이건 메시아가 아니라 사단의 앞잡이이고 바로 신성을 모독하는 자라고 그들이 딱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했던 말,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다 하는 말이 딱 맞는 것이죠. 잠언에서 칼이 칼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오히려 이런 그들의 생각이 오늘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예수님이 알리고 싶은 당신의 실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알리는 방법은 단순하죠. 당신에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면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만약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다면 예수님은 신성을 모독한 자라는 것이 분명해졌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까요? 율법의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의 생각이 있었어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아니지만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병자는 그의 죄가 용서받기까지 그의 질병으로부터 치유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율법의 전문가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념이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의 병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 그 사람이 소경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무엇이라고 질문하냐면 이 사람이 병든 것이 이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리면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에 이런 것이 생겼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이러한 것을 전제로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병을 고친다면 예수님에게 무엇이 증명되는 걸까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죄를 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병자는 죄 때문에 생긴 병이에요. 근데 이 병을 고친다면 바로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의 병을 고칩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 앞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든 우리의 병이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죄 때문에 생긴 병도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병에 걸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연적으로 병에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병을 고침으로써 당신이 누구인가를 밝히는 이 자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통념을 기반으로 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과로 이 중풍병자가 병에서 낫고 죄를 사함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희 어머니가 중풍으로 한 3년 동안 아프셨기 때문에 중풍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아픔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뜻하는데 그렇게 행동되지 않고 그럴 때 가지는 마음의 그 서러움. 저희 어머니는 참 어떤 어머니라 그러시겠지만 좋은 분이고 믿음이 참 좋은 분이셨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호의적인 분이셨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그때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벌을 내리실까?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렇게 병에 걸렸을 때 갖는 그렇게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의 이 고통과 심령의 아픔들이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병뿐만 아니라 그 죄를 사하는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는 용광로와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절망적인 현실도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모두 좋은 것이 되어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용광로와 같은 그분의 은혜 안에 우리의 문제를 던져 넣으면 마치 버려진 쇠붙이들이 용광로 안에서 새로운 철이 되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빚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있을 때 새롭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 앞에 자기의 문제를 내어놓는 모든 인생을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한결같이 대하십니다. 그러니 문제는 우리의 죄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을 향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던 근원적인 문제를 죄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은 죄에 대해서 말하기를 거북해하고 죄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교회 안에서도 죄에 대해서 많이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가 성경에서 말해질 때 마치 검사가 저 사람을 정죄해서 구속시키고 억압하고 벌을 주기 위해서 말하는 맥락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는 이유는 마치 의사가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마치 병을 진단하는 것처럼 말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검사가 우리를 구형하고 무엇인가 우리의 죄를 지적질하는 것은 우리를 불편하고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의사가 우리의 병을 진단해서 우리의 정확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은 오히려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에 유익한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죄의 맥락은 마치 병원에서 의사가 우리의 현실을 진단하는 맥락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나 자신을 이 성경이라는 거울에 온전히 비추어서 의사이신 예수님의 진단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죄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과 관련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에 맞춰서 저 사람이 무엇인가 잘못됐는가 잘됐는가 이런 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 앞에서 나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이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도 특히 믿음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지는 실수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사람은 누가 봐도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고 도덕적으로 괜찮아요.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마음속에는 늘 들끓는 불편함이 있고,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얼마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겉으로 도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그것도 소설 이전에 수필을 통해서 전해 들었던 하인리 빌의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는 그 소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독일 세계 2차 대전 패전 이후에 교회에 신실한, 우리로 하면 권사님 같은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넓은 집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갈 데 없는 많은 사람들을 자기 문간방에 살도록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도 하고 선행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즐거움은 딱 하나였어요. 매일 한 번씩 지하실에 내려가서 자기가 이렇게 잘 보관하고 있는 잼이 300통이 그대로 있는 것과 자기 돈통에 돈이 그만큼 있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걸 하루에 한 번씩 세면서 마음속에 든든함을 갖는 거예요. 이 소설 속에 비판하는 건 뭐냐면, 겉으로는 그냥 뭐 근사하고 좋은데 그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안정감과 즐거움을 어디 두고 사느냐 하는 질문을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죠. 너의 근본적인 안정감이 어디에 있느냐? 너의 근원적인 즐거움을 어디서 찾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죄가 있다 없다 말을 하죠. 그런데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 그냥 네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있다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의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몸이 엉덩이가 아무리 무거워도 그냥 가볍게 점프하면서 누구의 말이 딱 들려오면 순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냐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입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면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을 듣자마자 내가 피곤하고 힘든데도 움직이게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존중하고 내가 따르고 싶은 사람의 말이면 그냥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일을 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같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게 어떻게 현상으로 나타나냐면 그 계명에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성경에 말하는 죄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대한 태도로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행위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과 관련된 것입니다. 규칙을 어기는 외적인 행위만이 죄가 아닙니다. 죄는 마음에서 나와서 우리의 온 인격에 영향을 미치는 힘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 죄입니다. 무엇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 나의 근원적인 안정감과 삶의 의미와 즐거움과 행복의 근원을 두는 태도,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죄와 아주 비슷한 우리 사회적 현상이 중독입니다. 여러분, 중독이 된 자기 안에서 그 현상들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고, 심한 중독자를 본 사람도 혹시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뭐 알코올 중독, 뭐 마약 중독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쇼핑 중독, 일 중독, 그 다음에 인정 중독, 정말 중독의 사례가 많습니다. 중독은 어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 스트레스 받는 상황들을 해소하려고, 풀어내려고 취하는 물질, 그리고 그것을 하면 내 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 여기는 것, 그것이 중독이고 중독 물질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술을 마셔요. 스트레스 받으면 마약을 해요. 스트레스 받으면 도둑질을 해요. 스트레스 받으면 쇼핑을 해요. 스트레스 받으면 누군가의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이런 것이 바로 다 중독인 것이죠. 그런데 중독은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근원적인 만족을 주는 게 아니라 조금 지나면 더 마음이 헛헛해져서 다시 그 물질을 더 강하게 추구한다는 거예요.
술을 마셔가지고 기분을 풀은 줄 알았는데 술을 깨어나니까 몸은 너무 힘들고, 그래서 또 이 스트레스를 해결하려고 더 많은 술을 취하는 것이죠. 이런 게 술 중독의 증상입니다. 우리는 이런 중독 물질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외의 세상의 어떤 것을 가지고도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온전한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가장 밝히 말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싫어해서 다른 웅덩이를 파서 물을 얻으려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물이 나오는 웅덩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다른 사람의 물을 취해서 그 안에 채워넣으려고 하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담아놓을 수도 없는 터진 웅덩이라고 하는 거예요. 딱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죄를 지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에덴이라는 동산, 기쁨이라는 동산을 만들어 놓고 온갖 과실을 주어서 거기서 만족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뱀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그 이후로 그들에게 일어난 현상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것을 빼앗거나 속여서 취해서 자기를 만족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서로 간에 속임과 분쟁과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손을 벌리고 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나를 취해라. 거저 먹어라. 그래야 다른 사람으로부터 속여 빼앗거나 힘으로 빼앗아서 취하지 않아도 너희 영혼의 온전한 만족을 이룰 수 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중풍병자는 하나님 없는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삶의 현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있기 전까지, 그리고 우리의 영혼 안에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이 갈증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채우기 전까지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본질적인 즐거움을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두 팔 벌려 말씀하시는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그 말씀에 응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을 제가 이번 주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한번 경험했어요. 저희 고향 선배 하나가 현대자동차에 금년에 퇴직을 합니다. 광주에서 근무했는데 서울에 퇴직자 교육을 받으러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저번에 올라왔는데 전화하면서 나 내려가네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용산역이라고. 제가 장난 섞인 말로, 아니 좋은 직장에서 많은 퇴직금 받고 퇴직하는 사람이 밥 한 끼는 사고 내려가야지 그냥 내려가냐고 내가 핀잔을 줬더니 한 달 만에 다시 올라왔어요. 일부러 밥 사기 위해서 교육 신청해서 왔대요. 그래서 고향 사람들 4명 모여가지고 밥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대기업에 이렇게 근무하는 혜택이 얼마나 큰지 그 대표적인 한 가지가 그거더라고요. 퇴직한 사람, 퇴직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사는데 25% 할인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무하고 있을 때 30% 받았는데 그 많은 비용을 우리가 차를 살 때 지불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하면서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아, 그렇다네요. 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은 되게 진지하고 참 좋은 분인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참 좋은 혜택이네요. 근데 목사들은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나는 뭐 혜택 누리는 거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듣고 있었던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 정말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수 없잖아요. 설교를 해야 하고 무언가를 가르쳐야 하니까. 근데 말씀이 주는 유익이 얼마나 커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는 정말로 그 큰 것을 알고 있잖아요. 마음에 뜨끔했지만
어떤 간에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 여러분 나이가 한 살씩 먹어가면서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예전에 참 자랑하고 귀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참 허망하고 부질없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참 많은데 참 영원하고 변치 않는 한결같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복이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분과 멀리할 때 우리는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는 뿌리 뽑혀진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에 실체에 접근하는 것은 마치 의사가 우리의 병의 상태를 진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에게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우리의 필요가 있다면 바로 믿음입니다. 왜 믿음이냐면 구원을 주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한결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가 침상채 들려서 지붕에서 내려오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주목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친구를 병상채 메고 왔던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목하던 곳, 예수님의 눈길이 가는 곳이 바로 이름 모를 사람들의 믿음이었고 그들의 믿음 덕분에 절망 가운데 있던 이 병자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고 그 결과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의 상태와 우리의 지식일 뿐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갖고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도 아침에 이렇게 씻고 얼굴에 화장을 하고 아니면 깔끔하게 옷을 입고 이곳에 왔을 거예요. 그랬죠. 우리는 정말 우리를 아름답게 꾸미려고 묻어는 애를 씁니다. 제가 이제 가끔 욕을 먹는 이런 얘기했는데 아내가 화장하는 거 보고 아침에 화장하고 저녁에 지우고 지운 다음에 또 무엇인가를 바르고 이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런 말을 하다가 욕을 참 많이 듣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는 우리를 아름답게 보이고 좋게 보이려고 옷과 몸매와 얼굴과 이런 것들을 참 가꾸는데 정말로 지극정성이고 많은 돈을 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는 것은 얼굴도 아니고 옷도 아니고 화장이 잘 된 피부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갖고야 할 것인가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그 메시지에서 오늘 교회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왕 같은 제사장들의 모임입니다. 라틴어로 이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폰티펙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다리를 놓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를 데려왔던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 자기가 병에 걸렸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걸을 수 없고 걸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집에 갔지만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처지에 있던 그 환자와 그 치료의 능력이 있는 예수님 사이를 다리를 놓는 역할을 했습니다. 교회가 하는 역할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지금도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그 주님과 그 주님이 필요한 이웃들 사이에 다리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살면서 정말 좋은 것이 있고 귀한 것이 있으면 누구에게 소개해 줍니다. 여기 가면 병을 치료할 수 있다. 여기 가면 즐거움이 있다. 이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봐라. 여기에 가면 성적이 오를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우리는 흔하게 합니다. 저 사람이 저거 정말 잘해. 이런 소개하는 마음을 갖거나 이렇게 해봤다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소개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봐. 예수님 안에 진짜 삶의 의미가 있어. 나는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하면 두려움이 없어. 실제 제가 그렇습니다. 가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이 바로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생각을 마음속에 새롭게 할 때 그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6월 28일 날 금요일 날 저녁 7시 30분 우리가 음악이 있는 저녁이라는 작은 음악회를 할 겁니다. 클래식 기타를 독일에서 전공하고 온 제 나이 또래의 연주자가 와서 클래식 공연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오두막 앞에 있는 기타 교실 멤버들이 와서 오프닝 공연을 세 곡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움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 마음속에 아름다움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생기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겨자씨만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간다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직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의 능력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걸 기대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